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명절 기간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 갖고 여러분과 저희 현장,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한 개인이나 가문이나 현장에 들어가면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게 복음이 탁 들어가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요. 사단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회유를 하거나 속임수로 역사해서 그 복음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게끔 역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핍박으로 반대로 막 이렇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살려 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죠. 특별히 여러분 구정 명절 기간에, 구정 명절에 보면 또 온전히 복음화된 가정이 아니면 제사란 문제도 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가정에 흑암이 역사하는 요지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 가문의 전체 집안 속에 제가 처음 믿었거든요. 그렇게 부름받고 믿다 보니까 처음에 어릴 때는 몰랐어요. 교회 나오면서 어릴 때 유광회대 교회 나갔다가 어느 정도 좀 있다가 친구들이, 장로님 아들들 친구들이 뭐 명절에 뭐 하냐, 제사 지낸다 이러니까 툭 하는 말이 제사 지내면 안 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듣고는 제사 지내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제사 지내러 가서는요, 쭈삣쭈삣, 아직 뭐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러니까 쭈삣쭈삣 하면서 제사를 참여하고 하면서도 마음이 좀 편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지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이제 제사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데, 그게 뭐 중학교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어려움이 여러 가지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 아버님 형제가 많은데 사촌들도 많겠죠. 그 사실 쉽지 않았어요. 저희가 제일 막내였고 그랬는데, 특히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그 부분 가지고 아버지가 또 좀 핍박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반대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참 많은 반대를 많이 하셨죠. 근데 내게는 말씀이 들어왔으니까요. 그 어리지만은 말씀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 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고요. 역사하셔요. 그리고는 결국은 바뀝니다. 어떻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는 바뀌어버리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제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는 집안이었어요. 처음 믿는 집. 처음 집안 전체가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님 믿고 돌아오니까 여기는 이제 가족이 한꺼번에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집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집에서, 여기는 종갓집으로서 이제 거의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이거 딱 끊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머님께서, 장모님께서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작은 집에서, 고모집에서 야단이 나죠. 그리고는 굉장히 이 장인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계속 이제 막 핍박을 하고 막 어렵게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이건 붙들고 가야겠다. 그렇게 붙들고 가는데 계속 어려웠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 작은 집과 그 고모집과 이 모든 이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다 무너지고 자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이 가정만 또 복음 속에 서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도와주는 거죠.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도와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 속에 분명히 앞에 뭐 이런 반응 저런 반응이 있지만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 복음이 증거되어 버렸단 말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당연히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이게 반대가 오고 핍박과 어려움이 가져다 주는 거죠. 자,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여러분, 정확한 복음에 대한 거부와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 보고 놀라지 마시고 그것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 백성에게, 베드로와 요한이죠, 말씀을 전합니다. 왜 전합니다? 왜? 안전병이가 치유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야 합니다. 그것을 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성전 맡은 자들이 싫어합니다. 이들은요, 예수 이름만 나와도 알레르기입니다. 예수 이름에 대해서 도대체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예수 이름만 나와도 알레르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른 종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반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 알았어, 몰랐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반드시 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장 57절에 보면 스데반이 편안한 얼굴로, 천사 같은 얼굴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들이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는요,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발악하면서 뛰어와서 돌 던집니다. 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귀 틀어막고, 그리고는 막 발악하면서 와서 돌을 막 던지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 스데반이 순교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말하겠죠. 우리의 전통에 반대되는 것이다. 우리 가문의 전통에 반대되는 것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내 과거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 아우 대단하다, 경험, 혹은 상처, 혹은 잘 몰라서 오해, 이유는 많을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뒤에는 영적인 배경이에요. 사탄이 복음을 막고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게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듣는데 일단 내 속에 거부감 없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진짜 복음, 아멘, 이거 떠나서 복음 듣는데 사탄이 막 방해하고 하는데 일단 거부감이 없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반응이 복음 들어가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렇든 말든 일단 5,000명이 복음 받아버렸어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대책회의가 벌어집니다. 5절에서 6절. 일단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나서 그 다음날 빨리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종이 다 참여가 큰일 났다 하면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이때 방금 읽었던 그들의 면면을 보면 이들은요, 여기 보면 제사장들을,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 따로 있죠. 바리새인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두 교단들은요, 두 단체들은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막 싸웁니다. 근데 이들이 복음 막는 데는 큰일 났다면서 막 같이 모여요. 관리들은 누구를 많이 하면요, 이 로마의 통제하에 파견된 직원들입니다. 이들이 완전히 대동단결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평소에는 막 서로 막 알력 막 이러다가 복음 막는 데서는요, 적국이거나 이거 없어요. 편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요, 같이 일치 딱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권세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한마디로 누구 마음대로 그랬느냐. 사도행전 4장 7절 계속 읽어보면 이들은 자들이 알고 있던 안전병이가 치유된 것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 인생이 구원받는 건 별로 그들은요, 그것 때문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들의 교권과 기득권을 위협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들은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는,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탄은요, 바로 이런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 중심의 사람들, 특히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용해가지고 핍박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핍박은 저 세상에서도 오지만 가장 먼저는요, 이 복음 모르고 있는 종교인들을 가지고 핍박이 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핍박하냐. 4장 17절에 보니까 이 복음 이거에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하자, 사람들에게 덮어지지 못하게 하자라고 해서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라,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경고를 딱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고 말합니다. 결국은 최종 목적은 이겁니다. 최종 목적은 어쨌든 예수 이름이 지나지 못하게 해요.
그게 바로 그들이 자기들의 뭐 생각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있겠지만요, 근본 뒤에 영적인 배경은 사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습니다. 정확한 복음에 증거되는 것에 비판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거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정확한 복음이 개인이나 현장에 전파되는 것을 극구 반대하죠. 괜시리 사람들 속에는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싫고, 괜시리 예수 이름에는 거부감이고, 괜시리 기독교인들이 전도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좀 혐오감 있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전도도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또 빌미가 되지요. 그래서 괜시리 교회가 싫고 무례하고 이 사람의 거부감 생기고 예수 이름 들으면요 왠지 거부감 생깁니다. 또 교회에 부정적인 문제 있지요. 근데 그걸 더 부각을 시킵니다. 더 부각을 시켜요. 더 언론이 요즘 더 많이 이용되니까 문제는 부각되고, 특별히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약화되도록 하는 것이 법제화되고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지금만 심각한 문제냐? 어느 시대나 다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나 다 복음 막는 역사는 항상 있었고, 그것이 정사와 권세의 손을 통하여 계속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이때 이후에 열 황제가 네로부터 시작해서 열 황제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때 황제가 핍박하니까 이거는 뭐 없어요. 그냥 죽어. 그런 핍박 시대.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요,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핍박 오는지. 동시에 몇만 명이 죽습니다. 저 프랑스에는요, 위그노 알지 않습니까? 개신교들 말하죠.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위그노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죽이되 한 번에 몇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토록 심각한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을 막는데, 이유는 드러나는 것은 정치적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겠지만은 결국 그 뒤에는 정확한 복음이 회복되고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사단은 막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우리나라 한국의 초대교회도 일단 선교사들 들어오면서 목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책 한 권 전달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한 번 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버린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 또 우리 구정 명절 기간에 현장 속에서도 혹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 막을 수 없는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반대에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을 막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제자들을 그들이 예수 전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들을 가둬버립니다. 3절에 나오죠? 가뒀는데 밖에서는 들은 사람에게는 계속 역사가 나타나버려요. 이 사람들은 몸뚱아리는 가뒀지만은 밖에 증거된 복음의 말씀은 가둬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데 4절에 보니까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나왔는데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여 되었더라. 야단 나버렸죠. 야단 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5,000명을 만났겠습니까? 그죠? 그 성전에서 전하다가 잡혀 들어갔는데 어떻게 5,000명을 만났겠습니까? 근데 던지고 전하고 잡혀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 5,000명이 같이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게 그게 말씀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이것들 보고 미련하게 보이고 싫어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속에 능력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기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것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매여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속에 하나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만 붙들면 됩니다.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 속에 어떤 능력이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네 권세와 네 이름으로 했느냐? 10절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이름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운명의 속에 잡혀있던 이 인생을 건지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이름. 그래서 다른 이름과 다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유일한 이름. 이 이름 앞에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집니다. 세 가지 저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죄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옮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운명이 바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에 시작되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전뱅이는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인생이, 그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40년 운명 속에 있었던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성전에 오는 것도 구걸하기 위해 왔는데 이제는 성전을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임한 예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약할 뿐이지 그리스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들면 됩니다. 속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이름 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속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 이 그리스도 이름이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이름, 이 비밀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래서 세 번째, 이것을 아는 전도자의 우리의 삶을 살고 그런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쟤들은 위협을 당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기입니까? 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이를 일컬어서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는요,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필요함을 아는 자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나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런 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의 인생 속에. 오늘 제 아들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우리 봤던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게 이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보한 것, 본 것, 들은 것, 그걸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중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을 나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이런 중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첫 번째 주신 것은요,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갖게 됩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학문 없는 범인 맞습니다. 솔직히 무식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이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무엇보다도 증거가 딱 그 옆에 딱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할 말이 없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에 우리 힘으로 증거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저 갈릴리에서 왔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구성되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잡고 가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주시냐? 19절부터 20절 아까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이 어마어마한 제사장들, 어마어마한 종교 지도자들은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는 자리에 딱 서서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요, 이 제자들은요, 위협을 당하고 경고를 당하지만은 그때 뭘 하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고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 그것을 알고 그 속에 딱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공부도 많이 했고 진짜 엄청난 이런 배경을 가진 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무식하면서 진짜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엉뚱한 자리에서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망하려고 스스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말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들면 우리가 너무 현명해서가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쓰신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응답 속에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와 나 개인을 향한 이 정확한 뜻을 찾고 그 속에 있게 되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면서 또 어떤 응답과 축복을 이런 복음 가진 전도자의 중심 속에 있는 자에게 역사하십니까? 29절부터 31절 이제 위협 당하고 그러나 이들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놓아줍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교회 와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기도합니다. 그때 29절 31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진짜 이 속에서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중심과 언약과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오직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붙들고 있는 자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름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자에게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 붙들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고 혹 여러분의 상황이 위협당하거나 혹은 힘들거나 혹은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혔거나 여러 가지 현장의 상황에서 속기 쉬운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 살릴 많은 종교인들과 교회들이 무너지고 복음을 희미해지고 복음 막는 자리에 서서 WCC가 지금 나오고 있고 정말로 점점점 교회가 교권화되고 현장에 세속화되는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는 전하지 않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선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과 제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답과 이 축복을 누린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복음 가진 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모여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이 땅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